오래전입니다. 벌써 50년 되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장에 가다 상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성숙해 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노회는 다 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8월 셋째 주간이 되면 노회 수양회로 목사님들 온 가족을 데리고 한 주간 내내 같이 지내면서 목회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목회자 가정끼리 서로 사귀면서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녁 시간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웬만한 목사님은 숨기는 일인데 이분은 그걸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 안수 집사시고 건축 특별회계 집사이십니다. 언젠가부터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빠져드시더니 두 번, 세 번, 왜 있나 문제 있나 하더니 권사님은 급한 일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를 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집사님과 함께 뭐가 문제인가. 근데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신기하게 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전도하러 공항에 나오셨다가 저를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이제 막 이민원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애써 주셔서 아파트도 얻어주시고 자동차 사는 일에 코사인 내주시고 또 직장 얻는 일에 도와주셨어요. 그때 차를 사고 아파트를 얻는데 내 호주면 딱 20불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직장을 얻어주셨어요.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은 좀 모아지니까 조그만 가게를 했었고 좀 더 돈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드라이클린 세탁소를 하게 되고 1년에 한 12, 13만 불 버는 이제는 상당히 중견, 뭔가 안정된 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물질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그리고 넉넉한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이제 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여기 목사님이 쇼크를 받은 겁니다.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목사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지막 목사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성경의 주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부귀, 성공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가난한 교회인 무척 많지요. 교회를 나가지 않은 교회인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서서히 믿음이 약해지고 종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 당대 젊은 부자 관원의 많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영생이란 말은 성경의 회심, 전도, 구원과 관계돼서 언급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한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영생을 전하는 이야기 보면 이 사람처럼 참 멋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밀유대를 나왔지 모르죠. 부자였었고 명성이 있었고 회당에서 어른이었고 종교적 관원이었죠. 그리고 건강했을 것이고 물질이 풍부했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 단단한 좋은 사람. 예수님은 이 교인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이 멋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붙잡지 않고 쫓아내버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나이 많은 권사님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차로 집에다 모셔다 드립니다. 모셔다 어느 날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면서 아니요, 지금 부르시면 안 돼요. 왜요? 저 헌금 많이 못했어요. 저 전도 많이 못했어요. 성경 한 번도 다 못 읽었어요. 한참 얘기하는 것 속에 결국 이 사람은 종교 행위를 했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인가, 믿는 자의 삶으로서 주 앞에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굉장히 좋죠. 그는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문에 우리 번역은 나오지 않지만은 원문에는 보라란 말, 보라, 사람이 지금 뛰어오니까 보라라고 얘기하는, 뭔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놀람의 표현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모든 사람 박수 갈채를 받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이 사람은 대낮에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있는데 내게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또 이 사람의 태도는, 자세는 매우 좋았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달려왔다 그럽니다.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너무 다급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와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지만 영생이 없음을,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영생 얘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믿지라고 생각하지 영생 자체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이지, 오래 믿다 보니까 나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깊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못한 내게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기에 비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와중에 내게 영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 다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속에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공허가 가득합니다. 성찬을 대하도 예수를 막 믿으시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줄줄줄 나오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성찬을 받아도 그렇게 옛날처럼 감동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감동이 되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되는데 이제 주일날 오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음 주로 오면 지난 주간의 말씀도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많은 생활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굉장히 나만 하는 것 같고 무척 짜증이 나고 왜 저 사람은 왜 나만 하여튼 장로이니까 집사니까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왜 남의 눈치가 있으니까 뭔가 관계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점 교회 생활 다른 좀 불편한 얘기는 종교 관습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언제 뭐 은퇴한 교수님이 그런 고백,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친구끼리 앉아서 언젠가 보니까 내가 수요 예배를 안 나가고 언젠가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나가고 언젠가 보니까 나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대. 내가 교수일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목사일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내용들입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공동체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서서히 관계 속에서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죠. 예수님이란 정확한 사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 올바른 사람께 찾아와서 그러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질 않죠.
하나님께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선한 선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아직 알지 못하는, 뭔가 자기의 관습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지는 아직 깨닫지는 못합니다.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때 마가복음에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선한이라고 부르느냐라고 꾸짖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사람의 좋은 점은 아주 주요한 올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 본문에 보시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다는 정확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들을 해야.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바다에 또 갔더니 계시지 않아서 달려서 예수님이 있는 데 찾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어떤 일들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를 묻는 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나 보낸 자를 믿는 일이라는 단수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종교에 관심돼서 계속해 수많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수많은 법규를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찾자마자 계속 묻는 점이 이 일들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이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네 영생을 얻어야 하리까 선한 일을 왜 묻냐?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주된 말씀은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아주 쉬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을까? 오늘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자만심이 많은 상태로 예수께 온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전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개념을 전혀 갖지 않고, 나는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를 굉장히 옳게 여기는, 그래서 계명을 얘기하니까 이분의 답은 뭐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나보다 잘 믿은 사람 한번 나와보라 할 정도로 그런 자기의 의에 강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 많은 전도자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맞닿는 이야기는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고 우리 로고스 교회는 좀 다른 교회는 다른 부분들이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죄가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나는 다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관원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젊은 관원에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 생각할 수 있고 의로운 선생을 찾아온 바로 이 관원에게 주님이 요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계명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면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범죄라고 하는 안식일 규명하더라도 360개가 넘는 수많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다 보니까 마치 조항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마치 이 일이 된 것처럼 유대인의 글들에 보면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성소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담벼락에 묻어 있어요. 돌멩이가 사람을 누르고 있어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돌을 옮기면 죄를 범한 셈이 됩니다. 노동의 죄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도 노동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그 당대의 부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 돌이 무너졌으니까 자비심이 발동해가지고 돌을 몇 개 옮겨주면 자비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을 다 옮겨서 이 사람을 업고 병원에 가버리면 안식일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외면적이다 보니까 뭔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라는 그 관점에서 보지 자비나 이런 법의 정신에 관한 얘기는 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대 많은 이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이 말씀의 이 준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항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항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자기가 뭡니까 잘못되지만 않으면 마치 법을 지킨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과정에 관한 이야기지 항목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은총 베풀어서 말씀을 지키게 하셨지만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호라 내가 주님께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옳고 그름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자기의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또 율법도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하지 말라 그다음에 하라는 것을 두 개 주죠. 부모님을 사랑을 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건 좀 쉬울 줄 모릅니다. 하지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도 깊이 살펴보면 어려워요. 우리는 살인한 건 사람을 죽이는 건 맞지만 여기는 누구도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워하는 것,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인죄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라가라는 것은 저주받을 자 또는 미련한 자, 이웃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는 문자 그대로 모습이 아니고 살인 속은 이미 사람을 미워하게 된 나타난 외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 내적인 표현 속에 미워함 또는 이 저주받을 자,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개하고 나오는 좀 불편한 얘기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살인과 같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음욕에 관한 얘기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아니죠. 음란한 말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라면 똑같은 계명으로 보았던 것도, 또는 탐욕은 간음과도 같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얘기 내에서는 우리 누구도 다 범한 일들이 아니지만 그 법이 이야기하는 법의 정신에 따라 볼 때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행하람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사랑하고 얼마큼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조금 사랑하고, 우리가 종종 우리 엄마들이 애를 키울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엄마가 애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예뻐? 그럼 애들이 이만큼, 아니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애들은 두 팔을 쫙 펴고 이만큼 해도 엄마의 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디까지 해야? 우리로서는 여기까지. 내가 남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그 정도였을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은 이웃에 관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웃 사랑보다 먼저 너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내가 좀 물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더 예뻤으면, 전부 전제를 하고 있지만 내 모습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내 이웃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내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물질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도왔는가를 봅니다. 그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20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내가 이웃사랑 내가 했습니다. 부모사랑 내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겨진 이야기는 내가 이웃을 도왔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 말의 배후 속에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이웃에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지금 여기서 묻는 질문은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웃을 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지켰다고 이해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지켰지? 하고 묻는 이야기가 지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얘기하면 일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물질을 다 팔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다 팔고 목사 되란 말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란 말이 아니고 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를 좇으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젊은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 모습을 피하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러면 물질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를 묻고 있는, 지금 이 양갈래 길 속에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라고 묻는 질문이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물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다가 실패하고 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이 슬픔을 가지고 사랑하사, 마가복음은 사랑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하사 친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싶지 않았고 또 결국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잘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어진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해야 할 반드시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가 베풀어진 건 아니죠.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5명이 같은 반이었어요. 신학교 워낙 한 학년에 500명 많을 때는 800명 되다 보니까 한 반에 60명, 80명이다 보니까 자기 반인지도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서로 만나다 보니까 5분이 전부 같은 반이라는 걸 알고 너무 반갑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했던 사역들의 이야기를 도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 선교사님은 한 분은 교회를 2개 개척했고, 한 분은 5개를 했고, 한 분은 7개를 했고, 그런데 혼자 간 싱글 여자 선교사는 15개라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니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성경 가르쳤죠, 교리 가르쳤죠, 기도 가르쳤죠, 분명히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르쳤죠. 그래서 그를 분명히 했는데 왜 여자 선교사님은 우리와 더 다른 사역의 결과가 나왔을까? 사역의 결과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사실을 찾아냅니다. 세례의 문제였습니다. 남자 선교사님들은 교인들이 중국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을 때 쉽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 믿는다 고백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 죽으시고 사하여 주신 이야기 고백하고 나면 예라고 답하면 여자 선교사님은 그분에게 하나를 더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가? 근데 곧바로 답들을 못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믿는 일은 누구나 해요. 특별히 부활절, 지난 부활절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찬을 통해서 다시 죄 사함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진짜 몸을 맞고 피를 마시고 매우 강조된 신학이지만, 우리 개신교가 믿는 십자가는 매달린 예수님이 아니죠. 빈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하시면 끝난가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걸 교회가 많이 강조를 안 해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과거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보호자에 앉으셨느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보호자에 앉으신단 말이 무슨 말씀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정확한 고백이 우리 주님이란 고백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를 가시면 아주 재미난,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교회당에 가면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의자는 본당 맨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저도 미국서 아까 말씀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당을 구하려고 달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사제를 만났더니 빌려주고는 싶은데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의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의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니 왕 대신 주님이 저 왕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신앙인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신하들은 전부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법은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예법이지만 서구 예법은 서 있는 예법입니다. 서서 보통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쉽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사제가 저 앞에 서면은 이 옷을 걸쳐줍니다. 왕복을 걸쳐줍니다. 예, 결국 이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분의 대리자인 사제가 서서 왕의 복을 입고 지금 예수 옆에 나아가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를 취하진 않죠.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하늘을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주의 영이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영과 동행하는 모습의 이야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왕으로 오신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이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신가? 쉬운 고백을 못 한답니다.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좀 늦으면 1년 뒤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고백이 나오면 곧바로 전도하기 시작한답니다. 곧바로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 그건 제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큰 차이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얻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죽고 장사되고 일으킴을 얻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말할 때는 꼭 언급된 게 죽고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출발점은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나가 많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가다 보니까 우선순위 속에 차이가 많이 생긴 줄로 압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금 이 젊은 관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이 고백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사실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죄가 고백되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냐 예수냐라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자기 소유를 다 두고 버리지 못했단 말 나옵니다. 우리는 소유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물질을 소유라 생각합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한 50년 되네요. 올해가 제가 48주년 결혼기념이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집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준다고 뉴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57가에 가면 다이아몬드 앤 주얼리 이벤이라고 한 길 전체가 매불나기 이런 보석들을 팝니다. 그 당대 제 전 재산을 두고, 그 당대 2,000불은 꽤 큰 돈이죠. 2,000불을 들고 집사람 다이아몬드 사주러 갔더니 좋은 건 8,000불, 10,000불 하더군요. 뭔가 이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리고 가격을 묻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밑에 쪽지가 하나 적어져 있어요. 당신이 가진 거 다 주면 됩니다. 당신이 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돈을 내놨어요.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얼른 내놓으니까 그 주인이 흥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한 장을 딱 끄집어내요. 당신은 가지고 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른 돈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턱도 안 되는 돈이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돈이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집 가면 내가 돈이 더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집 있어요? 하고 집을 줘고요. 아니 집을 줘버리면 내 아내하고 자식은 어디로 갑니까? 그럼 텐트에 살란 말입니까? 아니 선생님 텐트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자식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거 다 달라니까. 그래서 한참 적어 나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이 반지만 사면, 이 다이아몬드 사면 아내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자식을 또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계속 얘기하고 다 준다고 하니까 주인이 종이를 돌리더니 여기 사인하세요. 당신 거 다 주면 내가 드릴게요. 막 사인하려니까 갑자기 주인이 아차,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요. 뭐가 빠졌죠? 당신 이름 쓰시오. 당신도 당신 게 아니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길 가다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그 소유를 다 팔아란 말 속에
내 물질만 얘기합니다. 내 시간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요구한 건 물질 아니에요. 시간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너는 내 거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고 이미 장사되었고 장사되고 일어나니까 주님이 내게 물질로 더해 주신 것뿐이고 건강을 채워 주신 것뿐이고 자식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고백되어져야 거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다 팔고 신학교로 가란 겁니까? 아니 선교사 따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이해되니까 어느 사람 목사로 선교사로 또 많은 사람 나를 장로로 세우셨고 나를 집사로 세우셨고 나를 가게 주인으로 세우셨고 나는 이 회사의 회장으로 세운 것도 바로 이미 나는 죽었는데 다시 일으킴을 얻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랜 전에 중국에 저 가르치러 저 오지 서쪽으로 들어가면 메마른 지역입니다. 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니 이 동네는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대는 어려웠던 중국이니까 수영장은 없었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물뿌림으로 세례를 주냐? 아니 물뿌림이 아니랍니다. 침례입니다. 물에 담가야 됩니다. 아 여기 물도 없는데 또 여기 공부하는 곳에 한국식으로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 벌써 25년 30년 전이니까 아주 어려웠던 중국이죠. 그랬더니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막 동이 어두우고도 이제 터오는 시간인데 다 데리고 나가더군요. 한 10명 가까이 내려가는데 동네 가운데로 도랑이 하나 흘러요. 도랑이 흘리면 아침에 가면은 다 오물이 가라앉고 눈에 보면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 동네 어구에 가더니 20대 후반 젊은 남자친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손을 뚝 보고 이렇게 엎졌습니다. 참 좀 난감하죠. 그런데 이 지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하고 딱 일어나니까 이 젊은 이 친구가 등을 막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뭐라 하더니 혼자 다시 또 뒤로 벌렁 눕는 거예요. 물속에.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왜 지금까지 뭐라 그래? 내가 덜 죽었네? 반밖에 안 죽었네? 하고는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마음에 울컥했던. 세례는 단순히 물뿌림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관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주님이 하면 한다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걸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내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고 내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고 내 물질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